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미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내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은 범죄한 일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설사 이방인들의 모함을 받더라도 그 모함이 거짓이어야지, 그 모함이 사실로 드러나서 고난을 받는 일은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만일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긴박한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난 7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두려워하라거나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박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심판 때가 되었으니 긴장하라거나 혹은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9절까지의 말씀을 아울러 이해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 고난을 당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의인 곧 그리스도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번역한 단어 몰리스는 힘들게, 간신히, 어렵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삶의 노력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으로 이방인의 문화와는 구분된 삶을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힘겹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라는 외침 한마디 해놓고 흥청망청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얻을 수 있을 만큼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겨운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인을 모함하고 박해하는 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으십니다. 그 결과가 뻔하겠지요. 그러니 신앙인을 모함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한다며 살인자가 되거나 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로마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를 모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선한 행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숨지시기 전에는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셨습니다. 운명하실 때는 당신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 선을 행하며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입니다.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겨낼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처럼 끝까지 선을 행하며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닮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일 수 있기를, 미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